주일 맞이합니다. 이제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 맞이하며 또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신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제 정동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맞이해야 할 주일임에도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귀한 생명이 위협받고 무서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불안함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만 지구촌의 징계를 거두시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종식 선언하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거라 굳게 믿사오니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저희 영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튼튼하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새롭게 짜여진 각 부서장, 임원들 그리고 성가대원 그리고 새롭게 세워주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의 학문을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올바르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든다는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든든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자칫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쉽사오니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저 멀리 이끼께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김현동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새해 세 번째 주일 맞이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주제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제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총회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 주신 새해의 이 주제표의 말씀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며, 또한 동시에 이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적 약속을 보여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은총이 절실한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생애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제표, 이 기도에는 우리의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은, 회복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죠. 또한 이 주제표에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회복되게 해 주소서, 그냥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라요, 회복하게 하소서. 이 회복을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복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또한 이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해야 할 우리의 또한 사명과 책임을, 의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오후 3시경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요, 그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이후의 성경 본문을 보면 한 40세가량 된 사람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장애인으로 살아서 이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된 성경 참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 장애인을 향하여서 주목하면서 그런 선언을 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선포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손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막 증거하고 찬송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성전 바깥을 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 나와서 또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 앞에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 그 상황이에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절에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잠잠히 시키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선언하면서요,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설교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절 그런 표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주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설교하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오늘 성경에 보면 새롭게 되는,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 원리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 가지씩 하늘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회복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 예수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또 당시에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올해 우리 주제의 표, 주제의 기도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놀라운 참된 영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총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그런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믿음과 회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병자를 고치셨도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은총적 사건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잖아요. 1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회복의 은총에 있어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좀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믿음의 단계적으로 보면 회개가 먼 전인 것이죠.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요, 첫 성언 말씀도 그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6개월 앞에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첫 성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첫 설교도 다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 왜 그래요?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수령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생각할 때에 바른 회개를 생각해야 돼요. 세례 요한 앞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에 그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저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야단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회개하고 하라고 가르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야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라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앞에 진정한 회개는, 야, 내가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든 요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만은 면해야겠다. 그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나의 죄의 대가를 받아도 달게 받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는 줄 알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 모습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압니다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자식이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먹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이 아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는 것은, 혹시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회개의 모습인 거죠. 그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을 씻기고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막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를 벌이고 막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둘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형벌을 면하고 당연히 나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그런 마음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때 속으로 뇌 어린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도 사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품꾼의 종으로 써주시기만 해도 그저 감사하겠다. 그 마음으로 나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시고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에 진정한 회개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압니다만 미국의 정치가요 참 어수선하잖아요. 미국 나라가 어수선하고 지금 대통령도 임기 며칠 놔두지 않았는데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라고 대통령도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탄핵이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때 그 역사를 압니다. 자기 백악관의 여자 비서였던 그 여인과 참 부끄러운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온 국민들 앞에서 탄핵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를 남겨요. 자기 잘못한 것을 아내와 그 자기 딸들에게 고백했을 때에 정말 가족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아프고 몇 달간은 대화도 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참 회개했을 때에 그 자기를 지지해준 당원들이나 국민들 앞에 너무너무 그들이 다 자신을 등을 돌리고요. 그리고 그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그때 보니까 이 빌 클린턴이 그 수천 명이 되는 그 목회자들 앞에서 그런 기도회가 있었나 봐요. 그때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 한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전 세계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전 세계인들로부터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것이 괴로웠지만 내가 깨달은 것, 내 자신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새롭게 일어날 반응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회개란 것이 그렇잖아요.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시작, 우리를 새롭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총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나님을 찾는 존재다 그런 유명한 말도 남겼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앞서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에 회복의 은총이,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봤더니요, 한국 사람 가운데 한국인이 사용하는 그 외국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물론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요, 거기에 그만큼 우리 삶의 어려움과 복종과 고통과 또 긴장과 아픔과 그 많은 삶을 산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회복의 은총을 또 힘있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 여기에 성경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아나푸스코라는 말이, 아나푸스코. 아나는 위를 향한다, 푸스코는 숨을 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를 향하여 숨을 쉬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호흡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인간의 기원을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원래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 쉬면서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호흡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참된 영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앙망하고 바라보며 위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호흡 힘입고 귀한 믿음의 삶에서 또한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 은총의 약속의 말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런 은총의 놀라운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고 믿음의 삶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귀한 또 예배와 더불어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좀 섭섭한 소식은 우리 양종철 조미영 집사님의 가정, 또 우리 딸 채원이, 아들 진원이 이곳 칠레에서 3년간의 주재원 생활을 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참 귀하게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 잘 섬기고 교회 또 잘 섬기시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으로 또 본사로 귀국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이게 교인 성도들 모이지 못해서 너무 섭섭한 마음으로 그러나 영상으로 이렇게 짧은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칠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저희가 칠레에서 3년과 저희 남편 3년, 저희 2년 반 동안 칠레 영락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 많이 받는 가운데 잘 지내다가 저희가 오늘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셔서 인도함을 받게 됐어요. 카렌티나라서 성도님들 얼굴 뵙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올해 한 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 또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재성 목사님 지난 주간에 아르헨티나로 우리 잠시 가셔서 또 이달 말에 가족들 데리고 이제 온전히 그 칠레로 입국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여정 가운데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또 가족들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 436장 1절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며 또 이 땅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로 예배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